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기뻐하셨는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사람들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갈채를 받으셨지만 선을 행할 기회를 사양하지는 말되 사람들로부터의 갈채는 좋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거기에서 떠나서 자기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의 접경지대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시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그리스도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설 때가 있듯이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접경지대에서 이방인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과는 달리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이 지방에서 병 고치는 이적을 많이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병자들, 특히 이 기사에 나오는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오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촛불은 말 아래에 두어 숨길 수 있지만 해는 숨길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기쁨의 기름은 오른손에 바른 연고처럼 스스로 드러나서 집을 온통 향기로 채워버린다.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단지 그의 명성만을 들은 사람들도 곧 이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좀 더 살펴보자. 고통과 근심 속에 있던 한 가엾은 여자가 그리스도께 드린 간청. 이 여자는 이방인인 헬라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자였다.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어린 자네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이 여자는 매우 겸손하고 애절하며 끈기 있게 간구하였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리스도에게서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며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팔에 안길 만큼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서 떨며 두려워하는 가엾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 이 여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드린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가엾은 간구자들이 그에게 나와 자유롭게 간구하도록 하신다.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 간구하였다. 우리가 자네들을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네들의 영혼 속에서 사탄의 세력, 즉 죄의 세력을 깨뜨려 달라고 하는 것, 특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네들이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간구에 대하여 주신 실망스러운 답변.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 유대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자들,
유대인들에 비하면 개들과 같이 천하고 불경스러우며 유대인들에 대하여 개들처럼 행동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앙심을 품으며 괴롭히는 자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가엾은 간구자들의 신앙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의 폭을 넓히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긍휼하심이 준비되어 있고 머지않아 그것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배가 불러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하기도 하였다. 자네들은 배가 불러서 음식을 남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기 싫어서 남긴 것들로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도들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라는 이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들의 영혼이 배가 불러서 이 꿀송이 같은 복음을 싫어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 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전시킴. 여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올소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이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개들도 부스러기를 기꺼이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떡 한 덩어리나 조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스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조차 거절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가소평가하거나 그 자체를 경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바 유대인들이 누린 풍성한 병 고침의 이적들이 잔치를 베푼 것이라면 자기가 간구한 병 고침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무리를 지어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여자만이 그리스도께 나아왔다. 아마도 이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일시에 먹이신 이적을 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남은 조각들을 거둔 후에도 개들을 위한 약간의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요청을 허락하심. 여자는 너무도 겸손하고 진지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과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때에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집에 돌아가 본즉 딸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멀리서도 사탄을 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본 경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굴복하는데 이것은 주의 성령은 어디에 매여 있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딸이 고통 속에서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나은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주 평온하게 침상에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장소를 자주 바꾸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후에는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곧 그 지방을 떠나서 자신이 거처로 삼고 계셨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곧장 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거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비행 둘러오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오신 것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 관한 것이다. 이 사람의 처지는 가련하였다. 사람들이 귀 먹은 자를 데리고 그리스도께 왔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귀가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벙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귀가 먹었거나 잘못 듣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 더듬는을 가리키는 원어인 모길랄로스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완전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남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하게 더듬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혀가 맺혀 있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대화의 즐거움과 유익을 모두 박탈당하였다. 그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각을 보존해 주셔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을 보존해 주셔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귀먹거나 벙어리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큰 자비로 대하도록 하자. 이 가엾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본문에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잘 살피셔서 뜻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에 대한 치유는 엄숙하게 이루어졌고 병고침과 관련된 몇몇 상황은 특이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통상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살피고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식의 냄새를 풍기는 것들은 무엇이나 피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에게서 겸손함을 배우자. 그리고 아무도 보는 자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늘 보고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 선을 행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면서 보통 때보다 더 의미심장한 동작들을 사용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이 사람의 귀를 세척하여 그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을 꺼내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이 사람의 입을 적셔서 맺혀있던 혀를 풀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러한 동작들은 이 사람을 고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 및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병고침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일 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것은 모두 자신에게 속한 것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귀에 넣으신 것은 자신의 손가락들이었고 이 사람의 혀에 뱉은 것은 자신의 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혼자 병을 고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중보자로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으로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 그가 하늘로부터 가져온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는 귀와 눈을 다시 조성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볼 수는 있었던 이 병자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하셨다. 혀가 둔한 모세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는 탄식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로서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한 동정심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싫어하거나 꺼려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전에는 자유로웠던 혀로 짓는 죄들과 많은 유혹들에 빠질 위험성에 노출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기꺼이 입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차라리 혀가 맺혀 있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바다, 즉 열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주문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 있는 자로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능력을 수반하였다. 열리라는 말씀은 귀와 입 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듣고 말하게 하고 맺힌 것이 풀려지게 하라.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이 사람이 듣고 말하게 되자마자 그의 곁에 계셨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병고침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병고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었다. 가엾은 죄인들에 대한 복음의 큰 명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에바다, 곧 열리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로티우스는 몸의 장애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제거되듯이 마음의 내적인 장애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제거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비밀에 푸시도록 당부하셨지만 이 일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는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경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및 갈채와 관련된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 뿐이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함구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일을 열심으로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알리기 원하셨던 때보다 일찍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는 솔직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행위라기보다는 무분별한 행위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전한 자들이나 들은 자들은 모두 심히 휘페르페리소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사람들은 이 일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평하였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한 행악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을 행하시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정성을 다하여 행하셨으며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에 더욱 빛을 더해 주었다. 돈 없이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꺼이 증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것은 잘된 일로서 그들에게 잘된 일이고 그들을 짐으로 여겼던 친족들에게도 잘된 일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들은 설 자리가 없었다.